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기아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1장에서 12장까지에서는 출애굽 1세대의 그 가나안 정복을 위한 준비와 또한 가데스 1차 집결까지의 여정과 각종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13장에서부터 15장까지에서는 출애굽 1세대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38년간의 광야 방랑과 또한 모압 평지 집결까지의 여정, 또한 각종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가데스에 집결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인 그 가나안 정복을 위한 그 준비로서 또한 12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정탐케 하신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뽑아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미 앞에서 보았듯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정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그 불신앙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불신앙은 결국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가데스 대반역 사건을 일으키게 하는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 주실 것을 확신함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오늘 25절에서 33절에서는 본격적인 그 가나안 정복의 준비 과정 중 하나로서 정탐꾼을 가나안에서 파견하여서 정탐케 한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본장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40일간의 가나안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이 정탐꾼들의 그 보고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라고 말씀합니다. 40이라는 이 숫자는 시험과 회개 혹은 징계를 묘사하거나 어떠한 일이 완결되는 그 기간을 암시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지파들의 족장들로 구성된 이 12명의 정탐꾼들의 정탐 경로는 그 거리로 보면 출발지였던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루브까지의 거리는 약 300km 정도였습니다. 이 거리는 보통 성인 남자가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러한 거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일이 걸렸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것은 그들의 정탐이 그런 정탐 활동이 면밀하게 이루어졌음을 또한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의 사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17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곳이 좋은지 나쁜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또한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과 같이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의 사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면밀하게 또한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달의 내용에 대한 그 평가는 완전히 달랐음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비록 그 땅에 거하는 거민이 강하고 성읍이 견고할지라도 능히 그들을 이기시고 또한 이끌어 가시는 가나안 땅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담대한 믿음으로 보고하는 반면에 믿음이 없었던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결국 그 땅의 거민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27절 28절 말씀에 보면 정탐꾼들이 말하는 그 가나안 땅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그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라는 그러한 사실과 또 하나는 그 땅에 거하는 거민이 강하고 또한 그 성읍들이 커서 정복하기가 무척이나 어렵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풍요와 번영을 누릴 수 있는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결코 쉽게 정복될 수 있는 땅이 아니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들이 보았던 견고하고 힘이 큰 성읍과 강하고 장대했던 그 가나안 거민들로 인하여 크게 두려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패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가나안의 정복을 아예 포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땅은 너무나도 풍요롭고 좋지만 그들은 너무나도 강하고 장대하고 또한 커서 가나안 정복을 할 수 없다라는 그 포기의 마음의 기초로 깔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결과가 왜 나왔을까요? 바로 그들의 믿음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10개의 재앙을 내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한 홍해를 가르셨을 뿐만 아니라 구름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보호하시며 날마다 만나를 내려서 그들을 생존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끌어내신 출애굽시키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지켜주심을 보지 못하고 객관적으로 비교하며 또한 인간적인 시각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찬양하면서도 또한 막상 위기가 닥쳐올 때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또한 결국에는 낙심하며 절망하는 그러한 경험들 가운데 또한 자신의 능력에서 조금 더 넘어서는 그 하나님의 일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의 힘을 입어 믿음으로 감당하려고 하기보다 무조건 할 수 없다라고 포기해버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과 경험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믿음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끝까지 신뢰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갈렙은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확신에 찬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갈렙이 이처럼 확신에 찬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객관적인 전력이 그 가나안 거민들보다 약하다는 그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승리를 장담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그 땅의 모든 거민들을 능히 물리치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그 능력을 지니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모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승리를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참된 믿음이란 모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절망적일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대로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 요셉이라는 인물은 요셉의 믿음 또한 그러했다라고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이방 땅에 팔려가 노예가 되었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억울하게 누명을 씌어서 옥에 갇히는 그런 신세가 되어서까지도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신 그 꿈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며 끝까지 신뢰하는 모습을 보이는 이 요셉과 같이 그 결과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우리의 삶도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며 보호하시며 지켜주심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담대히 살아가시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과 같이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결코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모든 환난과 위기에서 건져내셔서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하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갈렙은 모든 현실적인 악조건과 같은 그러한 많은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각에서도 불구하고 또한 가나안 정복을 확신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제시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직 믿음을 따라 행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했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며 온전히 내 삶을 이끌어 가시며 보호하시며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갸웃된 우리의 삶, 갸웃된 우리의 믿음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같이 온전히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심지어 절망과 어려운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함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갸웃된 우리의 삶을 주님 함께하시고 인도할 줄 믿사옵고 바라오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